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지역입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도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또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는 이런 거다,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부터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서론 인사로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했냐?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것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중에 대표되는 명칭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성품과 속성을 갖고 계시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성품이 드러나고 그분에 대한 명칭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이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면서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약성경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은 선하고 착한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악한 마귀는 나쁘고 악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기 때문에 그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과연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볼 때는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주시는. 대가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거저,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것도 맞죠?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에 거저주시는 선물, 거저주시는 은혜, 고맙게 베풀어주시는 신세나 혜택,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교회 편지할 때 대부분 이 인사를 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거저주신다는 거죠. 노력과 대가가 아닌 거저주심으로 이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을 볼 때 거저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내가 지나왔던 시간, 누려왔던 순간, 내가 태어나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하는 것 다 은혜라고 고백하고 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값을 하나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고 또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은혜만 생각해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입이 있어도 내 입을 가지고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찬송가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노력과 대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 태어나게 해주세요. 나 세상에 가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소원하고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노력하고 대가를 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생명을 주셨고 부모님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태양, 오늘은 비가 와서 태양이 없지만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는 얼어붙어서 살지는 못합니다. 태양도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주셨고 공기, 우리가 3분에서 4분만 숨 안 쉬어도 뇌사 상태가 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저 공기를 주셔서 숨을 쉬고 물 없이는 우리가 3일 이상을 못 버틸 겁니다. 음식은 없어도 한 열흘 정도 살지만 물 안 먹고 한 3일에서 5일 살면 탈수가 일어나고 건강을 해치는데 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환경적인 것 세상이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이 태양, 공기, 물, 먹을 것, 식물 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되고 나에게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도 주셨다고 해요. 각 사람에게 그 사람만의 독특한 재능과 달란트를 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학자가 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또 아나운서가 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상수를 좋게 해주셔가지고 판매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친절해서 서비스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하게 해서 운전도 하게 해요. 우리가 다 직업을 갖고 재능을 갖고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고 나의 직업을 갖고 내가 생활하는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의 재능을 주셔서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으로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걸 깨달으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동시대의 동방의 의인인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설명할 때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동방의 의인 중에 사단에게 너 욥이라는 사람 맞냐?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 10명의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 부유한 자가 되셨고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명예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참수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니까 제가 저렇게 살죠. 한번 뺏어보세요. 건강도 은혜로 주신 거 뺏어가고 재산도 뺏어가고 자녀도 뺏어가고 부인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죽을 거거든요. 마귀는 항상 부정적이고 참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여기 하루아침에 대풍이 불어서 10남매가 생일잔치 하는데 집이 무너져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도적대가 와서 가축이랑 종이랑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성 피부병 종양이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살아가는 아내가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갑니다. 가지고 있는 건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 은혜로 주신 재산, 건강, 자녀, 아내 다 잃어버렸어. 근데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 욥이 이 고난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욥이 어리석게 이 모든 일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 은혜를 어차피 어머니 몸에서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무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얻었고 재산도 얻었고 건강도 다 가졌는데 지금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잃어버렸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고 어차피 나는 알몸으로 왔다 죽으면 알몸으로 간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귀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의 삶도 봐도 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되고 살게 하나님 만들으신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필요한 게 의식입니다. 의복을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어 잠을 자야 돼. 의식주가 가장 생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그가 대가를 치르고 노력한 것이 아닌데 은혜로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을 만들어 주셨고 의식주 중에 이 거처를 마련해 주셨고 푸른 풀과 그 다음에 과목과 열매와 모든 식물과 과일을 다 주셨어요. 먹을 것을. 그 다음에 의복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영광의 옷을 입었지만 죄 짓고 타락함으로써 영광이 떠나니까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고 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입고 그 다음에 가죽을 죽여서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고 의식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더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마귀의 꾀임에 속고 타락하고 죄짓고 버림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또 의식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은혜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과 의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주셨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행위에서 나온 거예요. 행위가 나왔으면 내가 노력했다, 내가 선을 했다, 내가 착했다, 나를 드러내지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일평소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청산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또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릴 은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쓰고 영원히 살아갈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천국 가는 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들어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할 것은 선물을 거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은혜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전부터 예전 창조서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슨 대가를 받고 우리를 부리려고 하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 반응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받기 원하셨다. 우리가 할 일들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의 신화나 타종교에 보면은 신들이 막 사람들이 고난도 주고 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는데 뭐냐?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거기에 맞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만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걸 깨닫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욕과 같이 그 고난에도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노력과 힘과 피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다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건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큰 교회 사역을 할 때 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어떤 은혜를 받냐면 1년 동안 사역을 잘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주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주보가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도 넣어야 되고 예배 순서도 넣어야 되고 때로는 교회에 일어난 기사도 써야 되고 일도 써야 되고 그런 걸 잘 만들어서 총무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그분이 검토한 다음에 이제 주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갔는데 주보가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전주에 부흥성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순복음교단의 유명한 그 부흥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은혜롭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썼어요. 오래간만에 순복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고 참 좋았다. 이런 기사를 쓰고 주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담임 목사님 보기에는 잘못 보였는지 어쨌는지 저를 불렀으면 제가 해명을 할 텐데 저를 부르지 않고 총무 목사님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이런 주보를 썼냐 그렇게 하니까 총무 목사님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바빠서 이 주보를 검토 못하고 이만주 전도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책임을 나중에 그 옆에 있던 분한테 들으니까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책임을. 그러니 이 목사님 볼 때는 이런 기사를 쓰면 담임 목사님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그래가지고 2부 예배 사회를 배고 내려오니까 이 총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만주 목사는 오늘부터 대기 발령이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일반 개교육자의 생각과 담임 목회자의 생각은 틀리다. 근데 네가 주보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대기 발령이다. 대기 발령은 뭐냐? 3개월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교회 가라는 거야. 3개월 동안 다른 교회 얻을 동안 기본 월급은 줄 테니까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말고 대기 발령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 알아버리는 거야. 아, 큰 교회는 이런 것도 있구나. 황당하더라고. 저도 그때 뭐 경험이 많지 않고 전도자인데 아니 주보 잘못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하고 수정을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당사자한테는 말도 안 들어보고 대기 발령이냐. 그래 하나님 뜻이 여기까지 있나 보다. 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교회에 왔으니까 가라면 간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사역 잘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날 보따리 다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월요일날. 그런데 나와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그 당시 우리 집사람 처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처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좋은데 자기 남자친구와 함께 있고 지금 결혼해서 사는데 남자친구도 있고 하니까 언니랑 형부가 오면은 이 여행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행기표만 끊어서 와라. 근데 뭐 갈 시간이 없습니다. 휴가도 그때는 많지 않았고 갈 시간이 없었는데 그 소식이 들리는데 내 마음에 그래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상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냐 내가 못나서 쫓겨났냐 뭐 이럴 텐데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 내가 돌아올 때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선물이다 은혜다. 이번 기회에 여행이나 가자. 목요일날 영등포구청에 가서 여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벽에 딱 나오는데 총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이만주 전도사 일이 잘 돼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주일부터 출근하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에 무슨 내가 올해만 가고 가래만 가고 자기는 마음대로 하라치면 가랬다 오랬다 가기 싫더라고.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회복을 했는데 이제 출근은 다시 주일날 했지만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제 비행기표도 끊어놓고 여권까지 만드는 거 이거 안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여행 기간이 희한하게도 주일이 꼈습니다. 근데 사역하면서 도저히 못 가지 않습니까? 주일 종일 주일을 비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더라고. 준비도 다 하고 돈 손에 도 게다가 담임 목사님 찾아다녔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이렇게 대기발령 나고 시간이 있어서 처제 때문에 필리핀 여행을 끊어놨는데 주일이 껴있는데 이거 가도 되겠습니까? 본인이 미안했는지 가 휴가 땡겨서 갔다 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일날 쉬고 합법적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길게 설명하는 게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내가 노력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비행기표 하나 달랑 준비해서 갔는데 이 두 우리 처제나 결혼할 친구가 다 가이드니까 최상의 리조트도 해주셨죠. 그 다음에 가이드로서 옵션 뭐 스카이다이빙부터 그때 스킨스쿠버도 처음 해봤고 제트스키도 타고 모든 옵션 돈 하나도 안 내고 자기들이 가이드니까 다 저녁에는 나가서 바닷가 앞에서 바닷가재랑 해산물 시푸드를 주고 너무나 이거 큰 하루아침에 잘려가지고 이제 갈 데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 보라카이가 멋있는 게 하얀색 모래입니다. 바닷가에 바로 리조트 앞에 나면 바닷가가 있고 저녁에는 이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구나. 며칠 동안 너무나 좋은 겁니다. 출근할 걱정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져. 평소 때 늦잠을 잘 텐데 저절로 뜨고 바닷소리가 나고 수영하고 아침에 조식 먹고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참 하나님 은혜 감사했다. 은혜는 이와 같이 거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면 이 땅에서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주일날도 현지교회 가가지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것도 참 은혜롭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 여행하고 먹고 그러고 오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휴양지 여행은 그때 처음 갔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에요. 정말 비행기표 하나만 하고 모든 자연환경을 누리고 평안히 갔다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거저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면 얼마나 이 세상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이 은혜 가운데 또 회복도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필요한 거 다 주시는 은혜 하나님. 두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 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모든 걸 주셔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그거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며칠을 지내는데 너무나 걱정도 없어. 근심 걱정도 없고 돈 벌 일도 없고 회사 갈 일도 없고 먹고 자고 그냥 다 주는 거 누리는데 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서 서울에서
그런데 그 처형, 큰 처형이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그때는 핸드폰 로밍을 안 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로밍을 안 하고 갔더니만 우리 부모님이 집에다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핸드폰도 안 돼. 제가 말을 못하고 갔어요. 부모님한테 갑자기 가게 됐는데 미안해서 놀러 간다고 말하기가 그래서 안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평소 때 전화 안 했는데 어떻게 그때 또 전화를 딱 했어. 집에도 전화를 안 받지, 핸드폰 둘 다 꺼져 있지, 무슨 일이 생겼구나. 찾다가 처형에게 전화해서 처형이 받고 처형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처제한테 전화를 해서 필리핀에 전화가 왔어. 야, 부모님이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실망이 있고, 그때 마음의 평강이 확 사라지더라고. 갑자기 걱정. 야, 이거 말 안 하고 와서 가서 뭐라고 하냐? 그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누려도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거저 하나님이 조건을 줘도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되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평강이 뭐냐? 걱정이나 탈이 없어. 걱정이나 탈이 없이 편한 거. 행복의 조건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게 행복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질의 부여가 행복한지 압니다. 물론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물질을 벌고 돈을 벌지만 경제적인 평안한 부여를 얻으려고 하지만 경제적인 것도 마음이 평안하지만 누리지 못해요. 대기업 사람들이 평안한 것 같지만 서로 막 경쟁하고 형제들 간에 그 회사를 유지하려고 하고 경쟁 가운데 서로 막 시기 질투 가운데 재산 싸움하는 가운데 평안이 없어. 아무리 돈이 많아요. 평안이 없으면 그걸 못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부여해도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로서 물질의 부여도 주시지만 마음의 평안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9절에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방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지혜로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여해서 큰 집에서 살지만 매일 다투고 괴로운 것보다 차라리 가난해서 움막에서 평안히 사는 게 좋다고 하라고 말합니다. 물질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읍니다. 마른 떡 하나 갖고 콩 하나 갖고 나눠 먹어도 가족이 화목한 게 좋지 제육이 있고 고기가 가득해도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요와 평안을 다 주십니다. 잠언서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 세상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화천대유같이 지금 얼마나 괴롭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몇백억의 뇌물을 받고 수익을 받고 돈을 받았지만 그 비리가 드러나니까 지금 감옥 가고 고통당하고 세상의 복은 그렇습니다. 조금의 복을 주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조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도 하시지만 근심 걱정도 안 주신다. 은혜로서 거저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항상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하시냐? 평강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제일 필요해요. 평안해야 건강도 누리고 물질의 축복도 누리고 인간관계도 누리지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평안하지 않았다면 인기 가수나 연예인들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뭔가 불안해서 공황장애가 오고 뭔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오고 그러면은 평안을 못 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떠난 인생은 두려운 인생입니다. 괴롭고 근심 걱정이 있는 인생이지만 예수님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으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을 갖고 담대하면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는 평안보다 근심이 많습니다.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났고 죄 짓고 타락한 인생은 죄악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이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 웃지만 한편으로 또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막 즐겁고 여행 갔다 왔지만 그리고 또 출근하려면 또 근심이 있어요. 인생은 다 슬픔과 근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그때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데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얼굴이 빛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연애하면 너 연애하냐? 얼굴이 하나고 밝다 이런 것처럼 마음의 기쁨에 얼굴이 기쁘게 되고 빛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뭘 먹어도 어딜 놀러 가도 뭘 해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별거 가진 거 없고 형편이 어려도 마음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약을 먹는 것처럼 건강하고 기쁘고 평안하지만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합니다. 살이 빠지고 뼈가 마르고 고통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 번째로 볼 때 선택하고 예정했기 때문에 이걸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이 이걸 누리는데 우리는 웬말인지 웬은인지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이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부터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왜 줍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이 왜 주시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벌써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넌 내 자녀야. 넌 내가 구원할 거야. 창조하시기 전에 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예정했어. 얘는 내가 구원할 거야. 얘는 내가 택하고 구원해서 은혜와 평강을 줄 거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 가운데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생각할 때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노력했거나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고 물건을 살 때 어떤 거 삽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삽니다. 옷도 나에게 맞는 거, 제품도 나에게 맞는 거, 신발도 나에게 맞는 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게 좋은 것 선택합니다. 웬만인지 웬만인지 이 70억의 인구 가운데 지금 한 30%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고 죄짓고 불의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은 감사하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신령한 복,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더욱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바울이 깨달아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사실상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옥이든 왕궁이든 어디든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형편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만세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거저주시는 은혜와 마음의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했을 때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고난의 인생길, 마귀의 도전과 유혹과 고통과 도전이 있는 인생길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나의 신분을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